오늘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같이 부활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부활의 성도로서 하나님 찬양하며 이 저녁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꽃이 피어나는 이 봄에 주님 찬양합니다. 지나갈 때는
시내와 붉은 너울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맘에 닮아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니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속에서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우리의 명예와 우리 행복보다 주님이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리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없네. 이방이 올라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돈과 명예와 우리의 행복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손 올리고 주여,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리.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믿으며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믿으며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네, 그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것과 우리가 달려갈 그곳이 주님 뜻이라면 오 주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 우리 조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임받아 20년째 섬기고 있는 우리 김우식 위임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지구의 반대편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그 중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주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지금 동유럽 지역의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 다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특히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을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발하여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위험성 질병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 인간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의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마르다가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굳게 믿음을 선포할 때 창조주이신 주님의 권위로, 무소부재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파워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자비와 바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 확실히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하오니 주님, 지금 저희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도 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의 본성과 구원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을 할 때 과감하게 나의 생각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무엇라 해도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조은성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고 멀리 시카고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인 섬기는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분이엘 찬양단과 6일 남선교회 회원들의 특별 찬양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축도해 주실 우리 고창주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6일 남선교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높여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계실 때 목회하셨던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은성 목사님이십니다. 2년 전에도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사랑부 헌신 예배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금요 예배를 또 목사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제가 금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봤더니 그 치유 집회더라고요. 이 치유 집회네. 그리고 제가 딱 봤는데 이제 예배를 한번 이렇게 쫙 봤는데, 또 제가 상당히 잘 아는 우리 유한성 전사님보다는 우리 아내 쪽을 제가 더 잘 압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그래서 제가 일단 또 오래간만에 얼굴 뵈니까 반갑고, 또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이 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럼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보통 한 30분 정도 생각했는데, 이거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해야 된다니, 갑자기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지만, 제가 그래도 1시간 이상은 해야지, 그러면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화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그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필그림 수양관에서 우리 통합 측 그 용천노예 목사님들하고 저희 미국에 있는 그 한민노예 목사님들이 연합 수련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일찍 와가지고 1시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보통 우리 금요 예배 설교를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평균 30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은 예배가 상당히 2시간을 뭐하나 했더니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또 도전도 되고 또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지치고, 또 그러면서 시간 빨리 끝내고 그냥 이렇게 빨리 가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물론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원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보통 찬양도 2개만 해라, 시간이 없으면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고 막 장로님들이 막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막 혼내고 막 그래요. 미국은 그럽니다.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막 그러면서 막 앞에서 인상을 쓰고 길게 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되게 나이스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않지만 제가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반갑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거는, 정말 이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복이 뭐냐면, 우리 미국은 이 세대가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여기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라지겠지만, 이 언어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많지만, 이렇게 의외로 젊어 보이는 건지 진짜 젊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금요 예배 오면은 다 해요.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는 머리도 염색하시지만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염색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그런 분들만 열심히 금요 예배 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큰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은 제가 보기에 젊은 분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 신앙의 유산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려주지만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회를 통해서 나이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봉사할 때 모든 제너레이션이 그러니까 올 세대가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까지 함께 이렇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 김우식 목사님이 우리 시카고 한인 합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시카고 한인 합장로교회가 올해가 50년 됐어요. 50년이 됐는데 50년이 됐을 때 처음 시작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30-40명밖에 안 남았어요. 몇백 명 되는 교회가. 근데 이 김우식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한 300명 넘게 정도 이렇게 부흥시킨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300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교회가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문 닫아버려요. 그래도 한국은 교회들이 그렇게 쉽게 문 닫는 건 없지만 정말 이렇게 이민 교회의 아픔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 걸 바라보고 제가 노예 총무를 좀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잘 붙잡고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재생산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정말 여러분만 치유하지 말고 정말 치유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 수양관에 있었는데 가서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거기에 뭐 철로역정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미국에서 온 저의 첫 인상은 뭐였냐면 야, 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저기다 썼을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야, 이렇게 누군가가 투자를 해놓으면 와서 그 짧은 1시간 반 정도 걷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치유하는 교회가 여러분만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치유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바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제가 뭐 김우식 목사님하고는 카톡이나 전화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해서 정말 치유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아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도 목사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온전히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나는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계속 부족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는다. 또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 30명, 33분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조르단, 요르단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건데, 시카고에서 바로 못 가니까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까지 10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10시간 딱 이제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이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2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되니까 권사님 우리가 힘내서 2시간만 참읍시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나 못 가. 나는 여기서 이스탄불에서 한 3일 있다가 시카고로 갈 테니까 여러분 나 놔두고 가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놔두고 갑니까? 아니면 모시고 갑니까? 근데 본인이 끝까지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분이 정말 비행기를 안 타버렸어요.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에 이렇게 공항 안에 호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를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호텔이 없다고 그냥 딱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힘들다고 하니까 어디 쉴만한 곳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호텔이 있다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권사님이 나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다 간다. 여기 있다가 내가 비행기표 다시 끊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호텔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는데 다들 이 걱정이 되잖아요. 또 목사인 저도 제가 이 고민이 되는데 우리 여행사하는 집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제 아내하고 우리 시무장로님하고 원로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 권사님 놔두고 가면 교회 쫓겨난다. 어떤 목사가 저렇게 성도가 지금 못 간다고 그러는데 같이 가냐.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표 딱 여기 호텔을 다 끊어주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니까 또 본인이 뭐 자신 있어 하시고 또 영어도 좀 하시고 하시니까 끊어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뭐 시무 장로님하고 제 아내가 와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나는 못 가 하고 그냥 호텔로 방으로 딱 들어가더니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시무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그 위원장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장로님이랑 다 같이 목사님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갑시다 딱 갔는데 이게 도저히 이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줄을 섰다가 제 아내한테 처음부터 이 목사가 과감하게 딱 남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그러다가 가라. 내가 이 권사님하고 다음 비행기로 가겠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방을 하나 따로 얻어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좀 쉰 다음에 가서 내가 문을 두드렸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왜 남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 그럼 내가 어떻게 권사님 놔두고 가냐? 그랬더니 이제 놔두고 갈 수 없다 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비행기표를 이제 알아봤더니 그 다음 비행기를 알아봤더니 24시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권사님 힘을 내서 우리 이스탄불로 가자. 저기 조르단으로 가자. 이제 가자 했는데 이분이 밥을 딱 드셨거든요. 밥을 드신 다음에 딱 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안 되겠대요. 못 가겠대요. 담임 목사가 남았으면 미안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분도 너무나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권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그리고 딱 이렇게 손잡고 딱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멀미하는 거 깨끗하게 고쳐주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아멘 했는데 권사님이 바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래도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정말 여러분 그 터키 이스탄불 공항은 모슬렘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좀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또 이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하겠지 했는데 제가 그 식당에서 이렇게 손잡고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고 본인도 아멘을 했는데 아멘이 끝나자마자 좀 있다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아멘이 딱 끝나자마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래도 비행기표는 끌어야 될 것 같아서 권사님을 모시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표 바꾸는 데까지 가가지고 비행기표는 바꿨어요. 그러니까 샀어요. 바꾸지 못한다 해서 샀어요. 이제 사서 권사님 잘 쉬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만나자 했는데 쉬고 이제 아점을 먹으려고 만났어요. 권사님이 아주 얼굴이 밝아요. 잘 됐구나. 그랬더니 딱 밥 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멀미를 너무나가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멀미가 다 났은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멀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올 때 괜찮아가지고 멀미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 다시 비행기 타는 게 힘들다.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비행기표 끊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정말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고 요단에 가 있는 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여행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목사도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아내랑 가는데 제 아내 짐도 있고 제 짐도 있는데 프론트데스크에서 이렇게 그 티켓팅 할 때 뭐를 물어보냐면 그냥 제 이름으로 그냥 가방 2개 다 붙일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스 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랑 똑같이 이스탄불로 가기 요르단 암만으로 가기 때문에 분이 갈라질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이스탄불에 내렸는데 내렸더니 그러니까 안 탔잖아요 비행기를. 제 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아무것도 없이 제 아내가 여자잖아요. 어쨌든가 누가 빌려서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뭐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권사님을 모시고 시카고로 그냥 돌아와야 되겠구나. 근데 미안한 거는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냥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했는데 그렇지만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을 자꾸 만나면 이렇게 안 간다 할 것 같으니까 권사님 지금 점심 먹고 7시에 만납시다. 푹 쉬세요. 그랬는데 6시쯤 되는데 갑자기 문을 팍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빨리 일어나요. 우리 밥 먹고
빨리 준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혼자서 그 와중에 또 시카고로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도 다 알아보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마음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우리가 딱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같이 이제 만나서 이스라엘을 여행했는데 점점 이 뭐라 그럴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때는 다시 돌아올 때 10시간 비행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밝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0명의 그 사람들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 30명이 같이 여행하려면은 여러분 그게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뭐 치유하는 교회는 잘 듣겠지만 저희 연합장로교도 잘 들어요. 하지만 잘 안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행 한 열흘 한 다음에 원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가는 순간부터 이 한 사람이 낙오하고 목사 남고 사모는 옷도 못 입고 못 갈아입고 뭐 입고 하니까 다들 기뻐도 기쁘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서운한 거는 요르단까지 가가지고 요르단에 딱 볼 거 한 가지 페트라 있다고 그러는데 그 페트라를 못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저녁을 뭐 싼 거 먹었는데 그날만은 70불짜리 밥을 먹었대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갔더니 제 아내가 양고기하고 뭐 그거를 이렇게 싸왔어요. 식은 거 먹으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었어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들으셨죠? 그 성금요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뭐 제가 영어 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Good Friday예요. 굿이에요. 굿. 예수님이 여러분 성금요 예배 드렸을 때 막 박수치고 막 화려하게 드렸어요? 아니면은 분위기를 좀 약간 어둠침침하고 찬양도 좀 약간 어둡고 고난과 어떠한 슬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좋아요? 굿은 좋다예요. 왜 좋습니까? 그리고 좋다는 것은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왜 굿이고 왜 굿프라이데이냐면, 왜 선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갈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좀 불경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기쁘게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면 고민하면서 졌습니까?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던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적, 세 번째가 삶.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산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뭐 갑질하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 정말 희생하고 막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은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이나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의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공부할 때 우리는 불가능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누가 간섭하세요? 성령이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입니까? 생각나세요? 뭐예요 그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버리시나이까.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왜 나를 어벤던 했냐? 어벤던. 이게 뭐예요? 왜 나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100%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다 뭐 그렇죠. 좀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십니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예수님도 100%가 아닌데 우리가 100%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누가 채우냐면 성령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하나님을 바라봐요. 성령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그거잖아요.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받고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왜 기쁨입니까? 누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고난주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신문당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부인했습니까?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이렇게 물으면 헷갈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그것도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남자들은 한 명 빼놓고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를 맡기는 그 제자 한 명은 있잖아요. 어쨌든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니까 최소한 남자 한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인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크냐 막 하다가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말없이 섬기는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마리아 한 명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가를 확인하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찾아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솔직히 만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애하는 그 기간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을 뭐 두서없이 황망없이 하지 말고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랬잖아요. 그렇죠? 결승점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뭐 적어도 여기 금요일 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포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포기해야만, 이제는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가 소망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는 소송을 낸 걸 봤어요. 어차피 그 손자한테 갈 재산이었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하니까 미리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물려주고 나서 보니까 얘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자기한테 오니까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재산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냈어요. 나중에 뭐 좀 화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뭐 기자회견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급만 바라보면서 맨날 전도지 돌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급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상급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전도지를 돌려요. 열심히 돌려요. 왜 돌리냐?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한대요. 하나라도 전 돌려가지고 열심히 돌립니다. 막 자기 돈으로 플라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려요. 대단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하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신천지 얘기할 때요, 그 신천지는 육체의 영생을 믿습니다. 그 육체의 영생을 누가 하냐? 14만 4천 그 선착순 안에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막 그냥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그거하고 전도지만 돌려가지고 상급 쌓아놓는다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치유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네? 그렇죠? 우상 만들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워도 되니까 저 이스라엘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버지 돈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들이 3명입니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사이좋게 정말 서로를 감싸 안아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큰아들한테, 쌍둥이지만 그래도 큰아들이에요, 지가 제 방에 와가지고 쿠키를 하나 딱 보더니 자기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야 나눠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딱 해가지고 자른 거를 가지고 누구 조각이 더 크냐를 가지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한 입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야 돼. 막 그거를 가지고, 아니 돈도 아니고 쿠키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화기를 정말 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사줄까 말까 하다가 사줬는데,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일 프로모션 해가지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좀 싼 걸 사려고 했는데, 그때 막 마침 갤럭시 7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갤럭시 7을 사줬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사주면서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것을 아까워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주면서도 놀랐어요. 제 아내 전화기를 바꿀 때는 제가 좀 발발발 떨면서 솔직히 해요. 근데 우리 애들 거를 사주는데 제 마음에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진짜 처음으로 좀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좀 그러니까 큰 거예요. 이제 큰 거예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 유치원처럼 믿는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거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주세요. 막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24절에 나온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능력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이 폭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막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막 늘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떡을 뗐습니다. 그 재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낌없이 드렸어요. 헌금만 한 게 그냥 어떤 그 뭐랄까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제가 보면은 제가 뭐일까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헌금해라 그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전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7 집사의 출발이 뭐냐면 이 구제하는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그 7 집사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다수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예요. 그런데 7 집사가 처음 지도자를 뽑는데 그 불평했던 그 그룹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그 그룹에서 7 집사를 뽑아요. 그렇다고 그 7 집사가 아무나는 아니죠. 칭찬받는,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치유를 이 화곡동, 서울, 또 우리 뭐 동유럽도 선교여행 가셨다는 것 같아요. 동유럽 다 해서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감당해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못 믿으면 움켜잡고 있어야죠.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 갭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주신 것을, 그 주신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 치유받고 열방을 치유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라를 향해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우신 목사님과 모든 우리 목사님들, 스태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열심으로 전진하는, 열심으로 헌신하는, 수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는 주여, 우리 모든 생각도 우리의 삶도 아시는 주여, 때때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좌,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리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리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모든 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빛을 사모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모와 또 어르신들 사이에 남들한테 말 못하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주님의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을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이 주여 삼창하며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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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어둠을 비추시사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신앙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 뜻대로 천국을 이루어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천국이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여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강복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을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 바로 서서 주님 기쁘시게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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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우리 한반도와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며 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하시며 우리 민족을 살펴보시는 주님, 아직도 남북이 갈려있고 북한에 2,500만 동포들이 있고 우리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사회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치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를 연약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부족하게 돕소. 아버지 주여 정말 두려워하겠습니다. 아버지 남편에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이 민족에게 주는 사명을 맡겨주시오. 세계 민족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오. 너무나 주님의 믿음과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그리고 주님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를 베푸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게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높같이 할렐루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와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며 아버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세운 교회에 함께 하소서.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사명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세계의
모든 민족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또 찾아가며 세상의 쉼을 따라가는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부활 생명을 품고 주 앞에 나와 오직 주님께만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또한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린 모든 제사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와는 또한 저희들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응답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많은 심령들을 치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우리 유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귀하신 막히신 사명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귀한 사역을 또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주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저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비전 가운데 일어서며 승리자들 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유해 목사님과 또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설명교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여름에 많은 곳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주께서 맡기신 이 선교 사명에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기도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오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린 6일 남선교회와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조은성 목사님과 그의 이민 목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